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요구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빛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관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그거를 판단하는 독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빛의 열매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편견과 선입관대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셋에 공통된 것들입니다. 먼저 착함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착하다 하는 뜻은 모가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 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온 이러는 뜻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공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평함은 좋아할 자를 좋아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좋아하고 미워한다는 나의 기준으로부터의 반응이다 말이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기준으로 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가 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나누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착함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으로서 늘 하나님이 묘사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악당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역사상 제일 독재를 오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상. 지금 김일성이 지금 몇 년째 합니까? 몇 년째 하죠?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오래 하고 있죠 지금. 옛날에 그 독재를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프랑코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인가요? 그 사람이 40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김일성도 아마 엇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김일성은 오래 살려두느냐?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또 보통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얼른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죽여서 악역을 여러 사람을 시켜야 된단 말이냐? 그렇죠? 한 사람만 하면 됐지. 악역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걸 왜 여러 사람을 시키겠어요? 한 사람만 하면 됐지. 또 하나 있죠.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밤낮 일만 생기면 김일성 화형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김일성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게 착한 의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기다리죠? 그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싫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수된 자가 회개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 누구죠? 요나 아닙니까? 요나.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왼수라고요. 그 나라가. 그래서 그들을 가서 회개시키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라 그랬더니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회개시켜줬다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의 본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몇 명의 원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크게 화를 내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그렇게 싫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걸리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하나 괜찮은 일을 하면 싫어서 괜찮은 일 한 것까지도 밉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 그것을 착함이라 그럽니다. 그걸 착한 것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자라는 생각과 우리의 충동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 영원과 진리가 기준인 사람, 그걸 의로움이라 그럽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대학교 교훈입니다. 어느 학교 교훈인지 아십니까? 이게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진리와 자유. 연세대학교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요새는. 옛날엔 괜찮았는데, 제가 그 학교를 강의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학교에 그 강의가 좀 없어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다. 네거리에 보행자로서 제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파란 불일 때 걸어가는 게 자유입니까? 빨간 불일 때 건너가는 게 자유입니까? 내가 횡단보도에 서서 파란 신호 때 걸어가는 게 자유입니까? 빨간 신호 때 걸어가는 게 자유입니까? 어느 쪽이 자유입니까? 파란 신호 때 걸어가는 게 자유다. 그럼 빨간 신호 때 못 걸어가는 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자유에 억압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빨간 신호 때도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는 것, 그게 원시적으로 얘기해서 자유죠. 원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럼 이번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교차로에 섭시다. 파란 신호 때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빨간 신호 때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파란 신호 때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빨간 신호 때도 가야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동시에 보행자로도 세우고 차에도 태웁시다. 그럼 둘 다 신호에 관계없이 지가 갖고 싶을 때 가면 자기와 자기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순을 일으키죠. 거기엔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여기에 우린 이런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말입니다. 자유를 그냥 보통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러지 말고 무슨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냐고요. 무슨 억압? 내 기분을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게 놔두는 것은 방종이라고요. 그럼 왜 신호를 지키는 게 자유가 되느냐 하면 그 거칠고 방종한 어떤 피해로부터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라 그럽니다. 신호를 지켜서 가고 싶은 것을 안 가는 것이 자유가 되는 이유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난폭과 무질서로부터의 자유, 거친 감정과 훈련 안 된 무지로부터의 자유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얘기를 할 때 의로움은 마치 그런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천하 만물에 충돌이 없으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화목해 하는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의로움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를 욕하거나 칭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기준을 의라고 그러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하나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성도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잡는 무기가 됩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면 새벽 기도를 한 번 했다는 통쾌감과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 왼수들 새벽 기도도 하나 안 나오고, 그래서 괜히 얘기 때마다 자기가 새벽 기도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었어. 사실은 졸았으면서 그래야 나온 게 증명이 되잖아요. 나 나왔다? 그런 건 창피하니까. 오늘 아침에 누구도 나오셨더군요. 그 먼 데서부터. 잘 생각하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말하자면 무지와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준 의가 사람을 때려 잡는 게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마저도 그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지 않으면, 내 기준을 놔둔 채로 그것을 받으면 그거는 휘두르는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가 우리에게 알리신 진리와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며 판단의 근거가 되어 나의 원한을 갚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자존심을 변명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빛의 자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것, 속에 갖고 있는 목표와 원리와 내용의 열매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겉을 쓰는 것을 위선이라 그러고, 여기 있는 진실함의 반대라 그럽니다.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성실한 척하는 것, 부를 얻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것, 그런 것들이 진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갖고 있고 소원하는 것이 열매 맺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빛의 자녀의 세 번째 열매, 속성, 내용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것이 속 내용도 그렇고 겉으로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함이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면서 비교해보면 여기에 이 내용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것으로 확보할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라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격과 속성에 관한 문제지 여기 있는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바에 우리 장로교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가장 압축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학습 문답이나 세례 문답할 때 언제나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가 볼 때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에게 돈 벌어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에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그 자녀가 튼튼하고 아름답기를 소원하지 나가서 얼마나 벌어왔느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는 빛의 자녀,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단 말이죠. 착한 생활을 해라, 의로운 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의 자녀가 된다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얘기들의 근거,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나 평소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되는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 도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 영생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이 미련한 것이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부르짖음입니다.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런 식으로 선행과 악행을 나눠가지고 생각해서 복 받기 위하여 선행을, 벌 받지 않기 위하여 악행을 안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자녀라는 본분을 놓쳐버린, 매일매일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기로에 선 사람이 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린 기로에 서 있지 않고 중립지대에서 출발하지 않고 언제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칭찬받을 만한 자녀가 되고 어떤 날은 몹쓸 자녀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리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며 그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쳐달라 그러십시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인격 맨 깊은 곳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것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한테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 위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자녀된 특권들을 확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무지했고 게을렀고 완악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소망과 우리 된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과연 주의 분내심에 놀라며 주께서 우리를 항상 꾸짖는 중에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시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하도록 힘껏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다보는 눈들 앞에 참으로 복된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보는 일들이 우리 생애와 우리 존재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된 가정들, 권속들, 교회를 주께서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